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부흥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7절, 9절, 11절, 15절, 23절, 30절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에베소 지방에서 일어난 이 부흥은 그 부흥의 기초는 바로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 제 첫 구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또 악귀가 떠나가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에베소 지방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오늘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제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 때와 2차 때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주로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호하는 전도 방식, 포교 방식,
설교 방식을 택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도를 비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에베소 지역을 사용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떠나서 두란노에다가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날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끔 때때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전혀 여의치 않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14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술사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무당을 하고 또 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떠돌이 주술인이었습니다. 그 주술인들이 그 에베소 지방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술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표현할 때 이 명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홀키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탁하다, 간청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앞에서 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부탁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전전장에 보면 16장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서 명한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파랑겔로입니다. 바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 주술사와 사도 바울의 명령의 차이점이 있죠. 이 주술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홀키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파랑겔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믿지 않은 자와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랑겔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홀키조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탁하고 간청하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우리가 예배자리로 나오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종교인의 흉내, 기도해야 되나? 신이 노하셨나? 그래서 홀키조, 부탁하고 간청하는, 모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파랑겔로의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렇게 모방하는 일을 돌아다니는 주술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제사장도 이렇게 주술사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율법과 말씀이 무너진 시대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단들,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3,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신 분들을 보니까 아예 이단, 가짜들에 대해서만 6개월 이상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이만큼 기독교에는 가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또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짜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교도 가짜가 많습니까? 원불교도 요즘에는 또 불교에서는 가짜라고 하지만 또 이제 종교로 또 인정되는 분위기고, 또 이슬람도 가짜가 또 있나요?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종파는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도 이슬람 그렇게 가짜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만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바로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과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즉 5만이 되었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 지방에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신실하신 분,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신 천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외로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고장났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고장났을 때 우리를 가장 잘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그 물건을 고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장이 났을 때, 우리도 아플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우리를 지으신 분한테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자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는 자복하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진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매일같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깨끗하게 회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불사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고 회개만 하고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죠. 180도 돌아간다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이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이 바로 그 자입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했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자기들이 읽었던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는 확실한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사르는 확실한 태도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후황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이자 기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복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자리로 나가는 것, 그리고 불사르는 것, 우리가 확실한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있다. 이것을 오늘 에베소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툭 하면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어떻게 보면 툭 던진 말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기록되어 있겠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야 할 길,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 자신의 인생의 종착지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것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처럼 사역이 흥황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또 수많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도 쫓겨나고 사역에 실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할 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뚜렷이 알고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예배를 붙잡는 삶, 이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목적을 향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꿋꿋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이면에 바로 이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불사르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 최윤성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